진짜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이 속죄죄 혹은 정결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레위기 안에 있는 첫 1장부터 7장에 걸쳐 있는 5대 제사를 한 주 한 주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오늘 기대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그 레위기를 잘 보면 이 다섯 제사가 중심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7대 절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이런 게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아주 중심에 들어있는 이 5개 제사와 7절기를 잘 이해하면 레위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5개 제사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속죄제와 우리가 배웠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가 아닙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언제든지 그냥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그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다음번에 배울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될,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제사가 아니라 법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2절을 읽지 않았는데 2절, 레위기 4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속죄제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가 하면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긴 사람이 있으면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하타트는 하타라는 그 히브리어 죄를 짓다라는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sin offer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죄제는 죄를 범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꼭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가만히 두고서는 결코 하나님한테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4장을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시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은 큰 단락으로 나누면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이 범죄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4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범죄하실 때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은 온 회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떻게 죄를 지었을 때, 부지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이 되는데, 족장은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12지파의 지파장입니다. 그 지파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를 기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범한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바쳐지는 제물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어떤 것을 바쳐야 하는가 하면 수송아지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파장, 즉 족장이 부지 중에 실수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그는 숫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민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 또 범죄했을 경우에는 암양을 바칠 수 없고 암염소를 바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비둘기 2마리도 조차 없는 집은 밀가루 10분의 1레바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피를 처리하는 방법,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나 또 염소나 암양을 데리고 오면, 암염소를 데리고 오면, 그죠?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 맨 먼저 절차가 뭡니까? 맨 먼저 절차. 화목제나 번제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데리고 와서 맨 먼저 하는 일은, 예, 그렇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안수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덮어씌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 내 죄를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안수하고 난 다음 정해진 장소에서 송아지를 잡거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신분에 따라서 피와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제사장이나 오해중이 범죄에서 드리는 그때는 피를 그릇에 담아서, 일정한 피를 그릇에 담아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해막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저기 보면 그 다음 그림을 그냥 보입니다. 이게 성막인데요.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왼쪽에 끝산과 뭐 있습니까? 검진 등대가 있죠.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바로 앞에 성소와 진수를 가르는 시장이 있죠. 그 시장에 가서 피를 손에 찍어서 7번 뿌립니다. 7번. 7번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피를 손에 묻혀서, 손가락에 묻혀서 충분히 묻히겠죠. 7번 뿌리고 7번. 뿌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저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피는 전부 다 바깥에 나와서 번제단에, 그 앞에 그림 보이죠. 번제단에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제사장과 오해중이 범죄했을 때. 그 다음 족장과 평민, 빈민이 범죄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 그때는 성소 앞에 시장에 가지 않습니다. 단지 제단 풀에 피를 바르고 제단 사면에 피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하실 때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그때 고기는 진 밖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 밖으로 가져가서 그 장소에서 전부를 다 태워버립니다. 전부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진 밖에 가지 않습니다. 평민들은 족장이나 빈민들이 드린 속죄제의 고기는 우리가 화목제 제사처럼 기름과 콩팥과 간엽, 그러니까 간쪽에 붙어 있는 기름을 다 떼어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절차가 좀 까다롭지만 좀 특별하죠. 예, 특별합니다.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는 것은 제가 어디까지 더러움을 침범했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는 죄는 성소 안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 성소와 분향단을 깨끗게 하는 절차로 가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죄의 범위가, 죄의 심각성과 오염 정도가 달라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이 속죄제가 이렇게 드려진 속죄제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줍니다. 그 교훈들을 오늘 한 두 가지 살펴보고 이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시작. 사람은 모두 다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다. 네. 사람은 모두 다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를 행하야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법에 입에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각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지파장도, 평민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어른도, 아이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죄는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하타라는데 그 의미는 쏜핫살이 간역에 정확하게 꼽힌 게 아니라 간역을 비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빗나가게 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그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쫙 분류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면,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 해라, 그죠? 순종해라, 하라는 그 계명과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 계명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열심히 순종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하지 말았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빗나갔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게 행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린 갓난아이도 죄를 가르치지 않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1차적으로 사람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속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속죄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 나와있고 교회에 나오는데 이 속죄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지운 네이버의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속죄의 원래의 뜻은 죄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이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넣잖아요. 감옥에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분명하게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죄값을 치르면서 내 마음을 괴롭히면서 내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속죄는 원래 고대 중세도 있었겠지만 고대 노예들을 자유가 없는 노예들을 노예 값을 치르고 노예를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에서 속죄란 말이 비롯되었습니다. 그 속죄를 구약 성경에서는 동물이 우리 대신 희생을 치름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20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하는 것 같이 지며 제사장의 이것으로 정을 취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네, 그것까지입니다. 네, 그것까지 20절까지입니다. 네, 송아지가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잡아서 바침으로 말하냐면 제사장도 또 지파장도 평민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다 제사함을 받는 절차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이 속죄는 완전한 속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속죄라면 딱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지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는 구약에 말하는 속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가서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얼마나 동물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예수님을 보내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다고 씻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이 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성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번거롭게 매일 죄를 질 때마다 잡아야 될 그 희생제사를 멈추시고 그분이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요. 우리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장렬히 못 박히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해방을 맞이하며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칼럼 제목 보셨습니까? 너무나 멋진 자유. 너무나 멋진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속량,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나님한테 어렵다 하심을 받았을 때 내게 찾아오는 자유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 자유로 정말 여기에 들어가서 놨는데 공중에 나는 새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제가 이게 지어놨지만 육체적인 행격 때문에 늘 어둠과 억눌린 가운데 살았어요. 제가 어둠과 억눌린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대왕 자유로 말미암아 저는 저에게 어떤 핸디캡도 저를 짓누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제 우리는 자유하는 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하도록 시작. 죄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추천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지만 세 자매 영화 보신 분 혹시 한번 손 들어오시죠? 네. 한 번밖에 없네요. 이 영화 강추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약간 부끄럽게 하는 영화가 미량, 전도연이 주연한 미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이 세 자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문소리, 김선영, 장민주, 유명한 배우들이 주연한 2021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세 자매와 한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세 자매와 남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무시무시한 박해를 당했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채찍질 당하고 미움당하고 버림당하고 이런 세 자매가 성장해서 이렇게 커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려내는데요. 이 문소리라는 이분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하면서 또 큰딸 김선영 씨가 주인한 그 김선영 씨는 꽃집에 꽃가게를 하고요. 장민주라는 이 셋째 딸은 희곡 작가, 시나리오 작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당했던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폭행의 그런 고난을 숨기고 포장해서 마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이렇게 색깔을 하고 꽃길에 꽃을 파고 또 시나리오 작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은 쓰레기 같은 대화들.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포장해서 숨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은 이제 이 세 딸이 같이 아이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아버지 생일날 맞아요. 아버지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서 갑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생일상 장면에 생일상 파티에 교회 목사님도 초대하고 이 아버지 폭행에 있는 아버지가 장로가 돼요. 그래서 막 이제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막내가 엄청 구박받아요. 엄청 기도맞아요. 엄청 시달리고 아버지. 막내가 그래서 정신 이상이 됐어요. 난폭한 애가 됐어요. 이 애가 더러구나. 그 장면 진짜 시장인데요. 자기 아버지 얼굴 하나에서 오줌을 싸버려요. 난리가 납니다. 완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 자기들이 당했던 모든 게 폭발합니다. 폭발하면서 그
그 막내 아들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소리친다면 니 때문에 다 망했다. 그러면서 신문 자르고 아버지를 했어. 그리고 문소리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아요? 사과하라고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아주 더러운 것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죄는 참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나누고 마칠 건데요. 그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손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손에 그 피를 찍어서 7번 기장에 뿌리고 향단에 뿌리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또 그 고비는 가죽과 모든 심지어 똥까지 그 진영 밖에 다 튀어버립니다. 이것은 죄를 완전히 청소해라는 뜻입니다. 죄를 완전히 청소해야 내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죄를 그냥 두고 살아가면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침묵해버립니다. 왜? 그러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기 때문에. 세 자매의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아버지의 죄가 한 개인과 개인의 속한 가족 공동체 또 그 사람이 속한 그 이웃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면 우리 속에 누구 한 사람도 죄를 가볍게 다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사장의 죄를 보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만들고 정신 바짝 차리도록 만든 것은 목사한 사람이 타락하고 목사한 사람이 죄로 더럽혀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심각성을 계속 저에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나 시인으로 직접 부르시지 않았지만 나시인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짓는 죄는 그 한 사람의 죄에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정말 엉망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교단 총회장이 바람을 피다 잡혀가지고 어느 기자는 잡혀가지고 지금 완전 다 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 문제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완전 썩어버린 것이 목사들의 성범죄는 잘 드러나죠. 그런데 더 잘 안 드러나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돈의 유혹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10년, 20년 살아가다가 은퇴하면 수십억을 요구하고 몇억을 요구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나. 심각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썩어가고 있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예, 그러므로 복음의 정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평양대역부흥은 김성주 장로면 그분이 제1회기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복음도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제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마을을,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사실을 명심해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또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속죄제를 바치면, 속죄제를 드리면 그가 제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6절, 4장 36절, 4장 35절에 다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렇게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소를 잡으려고 노력하거나 소를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염소를 잡는 심정으로, 송아지를 잡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